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입니다.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으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은혜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4절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은혜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새벽에 십자가 위에 사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구원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에 달린 강도에게 선포하신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 강도 사이에 못 박혔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명령을 내려서 예수님을 두 행악자 사이, 두 죄인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지만 빌라도 자신도 그렇게 한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겠지만 실상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의 뜻을 이루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명령을 내리기 7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르라.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5장 27절을 보면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리고 28절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불법자와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 한 성경이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강도와 함께 못 박히심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의 하나로 여긴 바 되는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하나로 여긴 바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주님은 죄인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탄생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사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인인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인과 함께 죽으셨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같은 죄인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죄의 저주로부터 죄의 책으로부터 자유함과 해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의 신앙의 고백을 이 새벽에 잠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러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의 중요한 측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의 말 가운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신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신앙의 출발이죠. 예수님을 비방하는 다른 강도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40절과 41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 속에 네가 십자가의 형을 선고받고 그 선고받은 이 세상의 법정보다 무한히 엄숙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말 속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첫 단계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것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구하지도 않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죄의 자리에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또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는 우리 주님이 무죄하다는 사실과 구원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1절 하반절에 이 사람이 행한 것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편의 십자가의 강도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무죄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그리고 인생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왕이시라는 사실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장차 왕으로 임하실 때가 있으며 그의 나라가 가장 복된 나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강도가 어떻게 이 놀라운 구원 얻는 믿음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게 하시는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셨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에 대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답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확실한 구원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 없겠지만 종종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실컷 마음대로 세상 살다가 마지막에 믿고 구원 얻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죠. 언제 그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올지 모른다는 사실.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있지만 언제 우리에게 마지막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강도에게는 이것이 첫 번째 기회였고,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비록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힘든 면도 있지만,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이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사는 믿음의 성도답게 사는 복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샬롬을 순간순간 맛보며 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기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두 번째 말씀의 핵심은 그것이죠.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하나로 여기심을 받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의 한강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의 성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여러분,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으며 우리 주님이 참된 왕이시고 장차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있음을 믿기에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 뿐만 아니라 현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깊은 확신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영광을 함께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상속자로서 이 땅을, 타락한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장차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 이 땅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완주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번 더 고백하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십시다.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죄인의 한 사람으로 취급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늘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장차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현재를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고 여러분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의 아픔들 여러분의 답답함들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올려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드리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